우리 오늘은 이제 23일째 저희들이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6번째 계명의 마지막 이제 교훈이 되는 이제 윤리적인 교훈이 되는 술과 약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술 마시는 거,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직분자들이 술 마시면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가르침들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약물에 대한 마리아나가 일리노이도 11번째로 이제 합법화됐고, 지금 전 미주에서는 한 18개 주가 이제 합법화된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오늘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질문이 그렇죠. 술의 위험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술을 적당히 마시는 것도 잘못된 일인가? 대마초를 합법화했을 때 따르는 위험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마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술 취한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에 비슷한 점들이 있다. 이제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고, 아마 묵상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 술을 마셨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고 혹은 그 통제를 못하는 그런 상황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육이 아닌 영으로 통제되어지는 그러한 삶, 이것들을 같이 비교한 말씀들을 많이 우리가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이 우리 일전에 한번 이런 얘기 나왔었죠.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이제 술의 파괴적인 결과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이제 1차, 2차 대부흥을 거치면서 이 청교도 국가 또 기독교 국가로서의 면모들을 아주 힘있게 갖췄죠. 그런데 이 그 2차 대각성 통해서 막 미국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불타오르는데, 저 술집에서 아직도 술 취하는 사람들, 또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이거 술이 원수다. 술을 이렇게 그 금주령을 내리자. 술을 마시는 건 아닌데 술을 만들거나 혹은 술을 운반하면, 그러면 이거 그 형사처벌, 법적으로 처벌하는 이제 그런 법을, 금주령을 내리고 금주법을 만들었어. 아예 수정헌법에서 그냥 금주 조항을 넣어서 이제 헌법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수정되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수정되어지는 이제 수정헌법에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이게 1913년, 17년 그때쯤에 이 수정헌법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제 했는데 이게 더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금주법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게 우리 시카고 같은 경우는 그 저기가 있죠. 갱단 누구였었죠? 그 이태리 갱단 알카포네. 그게 이제 그때 이제 득세했던 그런 갱단이었죠. 이게 음성적으로 하는 게 이게 더 위험하고 더 많이 이제 그렇게 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1933년에는 금주법에 대한 대중적인 반대 때문에 이 금주 조항을 다시 삭제하는 그런 수정 조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이 헌법을 통해서 배우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했던 게, 이거는 도덕적인 결단인데 이게 국가의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거냐? 국가의 법으로 술 마시지 마. 술 마시면 나쁜 거야. 이런 거를 이것까지 규제할 수 있느냐? 이거 안 된다. 이거는 자발적인 그러한 시민의식을 통해서, 그리고 성숙한 사람들이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거지, 이게 법제화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결론들을 내리고, 그래서 금주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자, 과음의 파괴적인 결과가 많이 나오죠. 가족 폭력이 술 많이 마시는 분들 통하여서, 우리 이전 한국 같은 경우 훨씬 더 했죠. 요즘은 그래도 술들을 이전보다 훨씬 적당하게 마시는 편인데,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 가정 같은 경우는 술 먹고 와서 이제 행패 부리고 또 주사를 놓고, 또 그것이 이제 그 아내나 혹은 자녀들을 향한 그런 폭력으로 이어질 때가 정말 많았었죠. 그리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 음주운전 사고 요즘 진짜 굉장히 아주 철저하죠.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리면 이제 막
그 벌금으로도 안 되고 2번 걸리면 감옥을 가나요? 3번 걸리면 감옥을 가나요? 아무튼 뭐 용서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과음 측정할 때 뭐 아주 우리가 인사불성이 되지 않아도 그냥 맥주 한 잔 정도 먹고 혹은 조금 더 많이 마셔도 그게 이제 과음에 측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통제하는 게 사람마다 그 통제력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아주 스트릭하게 엄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죠. 과음을 많이 할 때 실직, 경력 단절, 건강 문제, 기대 수명이 단축되죠. 그리고 정신 장애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될 때는 거기에서 이제 심각한 그런 장애들이 있는 것. 그래서 그 보통 병원 가면 물어보는 게 2가지. 먼저 뭐 물어보죠? 술 마시세요? 이제 그거. 담배 펴본 적 있으세요? 이거 물어보죠. 왜냐하면 그거가 주는 그런 건강에 주는 폐해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술 마시냐, 담배 펴보냐, 그것만 아니라 펴본 적 있습니까? 술은 그렇지는 않는군요. 담배는 펴본 적 있습니까? 뭐 이제 그렇게 물어보죠. 자,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술 취하는 것이 도덕적인 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술 취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술 취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도덕적인 악이죠. 에베소서 18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에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은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에서도 술 취함과 방탕함과 뭐 여러 그런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술 취하는 자들에 대한 그러한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흔히 얘기 많이 하죠. 성경에서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뭐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죠. 근데 만약 술 안 마시고 통제할 수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술 마시면서 통제하는 게 쉬운가? 분위기에 젖어갈 때 이게 술 마시면서 어느 정도 취하지 않을 때까지 마시는 게 이게 쉬운가? 술 취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물론 회개의 기회는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는 있어요. 이것도 죄 중에 하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술 취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참 악이다. 자기 자신에게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사회에도 폐를 끼치니까 악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에서 장로는 이제 술에 인박이지 아니한 사람, 술을 즐겨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술이 먹다 보면, 마시다 보면은 이제 막 더운 날에 뭐 생맥주 한 잔 마시고 싶어, 그런 충동이 든다고 해요. 그리고 또 뭐 어느 무슨 분위기에 따라서 술 마시고 싶어. 술을 즐겨하는 것, 술을 좋아하는 것, 만약 통제가 가능하면 가능한데, 이게 진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통제가 가능하지는 않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그 이후의 부분을 보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구약은 술 취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판단력과 절제력을 상실했던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너무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있을 때 그 아들을 저주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리고 또 잠언서 23장 20절에서 21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술을 즐겨하는 사람들과 사귀게 되면 아무래도 그렇게 어울리게 되고, 그렇게 어울리다 보면 하나님과의 경건의 그러한 모습과는 멀어지게 되죠. 잠언서 23장 29절에 35절 말씀, 술에 잠긴 자에게는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이 있다. 술에 이렇게 깊이 잠기면, 그러면 술을 마시게 된 이유나 술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나 그런 모든 것에서 뭐가 있냐? 뭐 낙심, 근심, 뭐 이런 재앙, 그리고 아까 그 술을 마신 자들의 그런 폐단인 것처럼, 뭐 회사에서 만약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회사에 늦게 가면 회사가 좋아하겠느냐? 이제 그런 것들도 아니죠. 가정에선 좋아하겠느냐? 그렇지도 않죠. 술 취함의 정의,
판단력과 도덕적인 절제력이 상실되어지는 것, 혹은 미혹되는 것, 술 취해서 미혹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느냐 아니냐, 이 부분, 그것이 기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제대로 된 판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죠. 명료하게 사고하지 못하게 된다. 또렷하게 술 취했을 때 도덕적인 절제력이 상실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용기를 내긴 내는데 그게 어쩔 땐 허세의 용기일 수도 있고, 또한 그 담대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담대함이 아니니까 나중에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죠. 자신의 평판이나 복음에 대한 평판을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술을 취하게 될 때. 또한 몸을 정상적으로 가눌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특별히 이것이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마라라는 이제 말씀을 합니다. 술 때문에 미혹됨을 경고하죠. 20장 잠언서 20장 1절 말씀에서는 포도주로 거만하게 되고 독주로 떠들게 되는 것, 그래서 미혹되는 자들은 지혜가 없으니까 포도주와 독주 이러한 것들에 마셔서 그것 때문에 취하고 거만하게 되기까지, 막 시끄럽게 떠들게 될 때까지 그렇게 마시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잠언서 21장 17절 말씀에서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도 가난하게 된다, 빈곤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술과 기름을 좋아하다 보면 근면함을 잃어버리게 되기가 쉬우니까, 이제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면함, 성실함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잠언서 31장 말씀은 이제 르무엘에게 준 그 어머니의 그러한 그 교훈인데,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 독주를 찾는 것이 왕에게,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주권자에게 합당치 않고 독주를 찾는 것이 왕에게 합당치 않다. 그런 걸 마시다 보면 합당하게 그러한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런 그 구약 성경에서의 그러한 경고는 나실인으로 서원했을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린 마음으로 그 경건의 삶을 살아드리려고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라고 답하죠? 성경에서는 이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서는 먹어도 된다. 우상에게 바쳤다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거 먹어도 된다. 다만 이걸 내가 먹는 것들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가 저분 어떻게 우상에게 갔다 온 음식을 먹어,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라는 이런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는 것 때문에, 만약 그들이 실족되는 것 때문이라면 먹지 마라. 나는 평생 동안 그럼 먹지 않겠다. 그런데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먹어도 된다. 우상에게 받쳐졌다고 그 신전에서 나온 음식을 먹어도 되는 거예요. 꺼림칙하고 찝찝한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만약 그렇지 않은 고기를 사 먹으려면 4배나 더 주고 사 먹어야 되는데 서민들이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 서민들을 괴롭히지 마라라는 말씀이죠. 그런 것으로 성경이 옳다고 한 것에다가 덧붙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을 만약 음주 문제에 적용하면, 우리가 이 술을 마셔야 되냐 안 마셔야 되냐에 대한 문제는 더 근본적인 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덕을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만약 제가 목사인데, 신부님들은 그래도 술집 가서 드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술집 가서 먹는 것을 여러분들이 봤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술집에서 술을 드시는데 보니까 소주잔이 2개 있고 식당에 가보니까 소주병이 2개가 있던데 라고 하면 금방 소문이 나겠죠. 그리고 그것은 안 좋은 거라는 그런 인식을 갖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덕을 위해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로마서 14장 말씀에서도 2가지 부분에서 나와요. 어떤 날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려야 되는 거냐, 그 당시에 이거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냐,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였던 주일날이 썬데이에 모여야 되는 거냐, 아니면 다른 날에 모여야 되는 거냐, 이런 날로 막 있을 때 뭐라고 말씀했죠? 이 날이나 저 날 그런 거 귀중하게 여기지 마라.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게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죠. 매일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러니까 어느 한 날 정해서 그 한 날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그렇게 하라. 그리고 이런 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중심을 잡는 것이고, 그 당시에 또한 여기 로마서 14장 말씀에서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으로 인해서 로마에서도 굉장히 설왕설래했었는데, 음식은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다라고 말씀했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먹으면 왜 예수님 저 사람들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혹은 왜 안식일에 저들이 저걸 먹습니까? 그런데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있는 그 악이 우리를 더 더럽히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고린도전서 8장이나 로마서 14장 말씀은 개인적인 확신 위에서 행동할 자유를 허용합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술을 마시나 안 마시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냐 안 먹냐, 이것은 개인적인 그러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다. 나 괜찮아, 성경이 술 마시지 말라 그래, 마시지 말라는 그런 구절 없잖아. 그런데 정말 술 마시면서 절제하고 또한 술 취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야 되고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술 마시지 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보면 오히려 성경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구절들도 있어요. 술 취함에 이르지 않는 올바른 음주가 가능하다는 암묵적인 전제를 주는 거죠. 술에 취하지 않으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술을 마시되 술에 취하지 않으면 되는 거구나라는 이런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서는 뒤집어 보면 이제 그런 암묵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술을 선한 피조물의 일부로 보는 구절들이 구약의 말씀에서 신약의 이제 한 구절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 부분 잔칫날에 포도주, 그리고 이제 수확의 첫날, 그리고 새 포도즙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포도즙을 만드는데 새 포도즙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그때를 하나님도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신약 성경에서는 한 구절인데 굉장히 좀 약한 구절인데, 이 디모데에게 내가 자주 나는 그러한 병을 인하여서 이제 포도주를 써라, 조금씩 써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성경 안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당연하게 문화의 한 부분으로 보는 구절들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하지만 정말 절제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그 질문을 남겨주는 부분이죠. 신자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나? 교회 멤버십의 조건 중 하나였죠.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교회 이렇게 가입하면서 혹은 교회 이제 집사로 서약하면서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체크하고, 담배를 안 피겠습니다 이제 체크하고, 이제 그런 거, 혹은 이제 직분을 맡았는데 이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게 될 때는 부끄러움을 갖고 그걸 감추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게 한국 교회의 그런 그 부분이었고, 한국 교회만 아니었고, 그게 이제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준 그러한 저기들이었었죠. 이제 그러한 규율들이었습니다. 우리 카톨릭 신부님들이 이제 음주와 흡연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좀 낯설게, 우리가 그 수녀님들이 수녀복을 입으신 모습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경건한 모습들, 그리고 좀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신부님들이 여기에 이제 신부님의 그러한 한 모습들을 볼 때는 조금 그래도 이렇게 모습 속에선 구별된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냥 생맥주집에서 술을 드시고 그러시고 담배를 같이 피울 때는 우리에겐 굉장히 좀 생경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저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아나라는 이제 생각까지 할 정도의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 안에는, 그분들도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와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카톨릭이 이단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그 부분 속에서는 한국의 그런 카톨릭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과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가르침이 순수함이 10이면 이 한국의 캐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그런 교리가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그래서 한 1, 2 정도의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적이라면, 미국의 캐톨릭 같은 경우는 저는 한 4, 5 정도 이렇게 조금 생각이 되어져요. 미국의 캐톨릭 신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내는 그런 책들을 보고 혹은 글들을 읽을 때는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네.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마리아에게 기도한다는 이제 그것도 그 캐톨릭에서 정한 거지만 모든 캐톨릭 신자들이나 혹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이 통과될 때 가까스로 과반수가 넘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캐톨릭에서는 공식적인 교리로 이제 인정이 되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캐톨릭이 갖고 있는 그런 교리적인 순수성도 아주 우리가 무시할 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특별히 신학교에서 이제 신약 성서나 뭐 그런 것들을 배울 때는 그 캐톨릭 신부님들이 쓴 그러한 이제 주석서들 혹은 이제 저기들을 많이 인용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생각이나 그런 관점들이 굉장히 깊은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그런 분들의 그러한 책들도 많이 교수님들이 권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캐톨릭 신부님들이 음주와 흡연을 하는 게 아무런 정말 그냥 블라인드 이렇게 눈먼 상태에서 혹은 저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 없이 하는 거냐? 아니, 이분들도 그 나름대로의 그 신앙적인 체계가 있기는 있어요. 우리가 바라볼 땐 굉장히 이상하고 좀 우리랑은 좀 안 맞아라고 생각을 해도 이분들 나름대로는 나름대로 교리적인 확신 가운데서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웨인 그루덤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책임 있는 자세로 절제 모범이 될 경우 적당한 음주가 가능할까? 가능하다 한 사람도 있고 가능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음주를 하게 될 때는 정말 끝까지 갈 때가 있고, 분위기에 한번 마실 때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계속해서 끝까지 가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제 모범을 보이기가 쉽지 않다. 차라리 그러면 아예 완전 금주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이제 그런 쪽으로 기울어서 이제 그렇게 갖고, 그리고 아까 이제 금주법이 1918년 뭐 그런 정도에 정해졌으면 우리 한국에 처음 선교사님 오신 때가 언제였죠?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반 계속해서 왔죠. 그리고 1900년대 초반 오신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뭘 가르쳤겠어요? 완전 금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금주하지, 술 마시지 마라. 왜냐하면 미국의 그 당시에 전체적인 것이 추세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복음주의 안에서는 그것이 절대적인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인가? 자, 이 부분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러한 교재를 쭉 한번 읽어보면 웨인 그루덤이 왜 여기에 좀 관대한 그런 표현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성경에 무언가를 더한 사람들이었고, 또 사두개인들은 성경에서 무언가를 뺀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죠. 바리새인들은 뭘 더했죠? 장로들의 유전을 더했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에 거기에다 여러 규율들을 더해서 여러 규율들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그렇게 비판했죠. 사두개인들은 뭘 뺐죠? 부활을 뺐죠. 그런 부분에서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에서 이 웨인 그루덤의 그런 논지는 이런 것이었어요. 성경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완전 금주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완전 금주하지만, 왜냐하면 한 번 허용하면 또 다른 죄를 지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예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한 번 딱 대학교 때 이제 선배들 때문에 한 번 딱 그냥 맥주잔을 놓고 한 잔 마신 그거 말고는 없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내는 이유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덕을 끼치는 것이 이제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그러한 기준이냐, 아니면 제가 하나님 안에서 도덕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냐 할 때는 저는 후자예요. 후자예요. 목사이고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의 어떤 그런 품위를 지켜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부분으로서의 금주를, 완전 금주를 이제 갖고 가는 이제 그러한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그런 반론들 뭐 그런 것들 나온다. 뭐 그런 것들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거고, 특별히 거기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반론 중에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6번의 2번 반론, 완전한 금주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다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좀 생각들이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게 그 목사로서는 또 그 이전에 목사가 아니었을 때도 이제 그 기독 청년으로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덕이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켜냈죠. 자, 이제 마리아나가 법제화된 것, 이 약물의 범주가 뭐 불법적인 것이기도 하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허락을 안 하죠. 각성제, 그리고 진정제, 그리고 환각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법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않는 게 맞다. 이 땅이 법이 금지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미국에만도 18개 주, 일리노이를 포함해서 18개 주가 이 마리아나에 대해서 이제 찬양하면서 그게 얼마나 좋은지, 이게 뭐 담배보다 얼마나 더 나은 건지,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죠. 술 취함을 피하는 것이 마땅하듯 건전한 정신과 절제를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약물, 마리아나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건전한 정신 혹은 절제심을 갖기가, 평정심을 갖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차라리 만약 그런 것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어려우면 의사에게 가거나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훨씬 낫지, 다른 약의 그런 약물에 의존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주술을 피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 구약에서 주술을 피하라, 주술이 사용됐던 것은, 그 당시에 보통 주술은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해서 주술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도 주술을 피하는 것,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012년에 콜로라도가 처음으로 이제 합법화했죠. 저도 이때 기억나요. 제가 아는 우리 여기에서 계셨던 어떤 한 분이 이제 약 때문에 이제 정말 그 아픈 그러한 가족이 있었는데, 그 마리아나를 구하려면 콜로라도 가면 구할 수 있다 해서 콜로라도 가서 이제 그것들을 구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여기서는 됐구나.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일리노이까지도 벌써 이제 합법화됐고, 2019년은 11개 주가 합법화됐는데 지금은 18개 주가 이제 이 대마초를 합법화시켰죠. 그 미국의 전체적인 문화가 2019년 갤럽 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66%가 마리아나 괜찮은 거 아니야? 특별히 30세 미만에서는 81%가 찬성하고 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의 그 크리스찬 비율을 아시잖아요. 미국 성인의 크리스찬 비율이 한 66%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66%가 찬성한다 하면 한 3분의 1, 반 정도의 그리스도인들도 찬성표에 던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부작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독 가능성이 가장 크죠. 뭐 중독 가능성이 없다, 담배보다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독 가능성이, 작년에 이 일리노이에서만 팔린 게 $1 빌리언 팔렸다고 해요. 물론 이제 담배 사용량보다는 훨씬 작아요. 담배 같은 경우는 이제 1200만 빌리언, 그러니까 1200배가 더 많이, 마리아나보다 많이 팔리긴 팔렸는데, 그래도 마리아나에 이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일리노이 가운데 정말 많이 팔렸다 해서 큰 기사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 중독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성취욕을 상실하게 하는 것, 지능을 저하는 것, 또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 왜냐하면 통제력이 상실되니까, 그리고 사실은 또 많은 경우 범죄와 연결이 되니까. 마리아나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누가 있을까요? 주로 마리아나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겠죠. 그러다 보면 범죄가 점점 커지게 되니까, 이것은 그 나라에 점점
나라를 어둡게 하는 그러한 그 부분으로 가고 있다. 아무리 이런 것들을 찬양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은 부분이다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대마초를 마리아나를 금진하지만 의학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어떻냐? 의학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연에서 발견되는 물질 사용은 반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많은 약들이 이제 아마존 정글 같은 데 가서 막 그런 것들 발견해서 그런 것들로 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발견되는 그러한 것을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제 그런 그 입장이고요. 다만 문제는 자주 남용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통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의사가 그냥 조제해 줄 수 있고 아무 때나 더 심한 약들도 특별히 이제 마취과 의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한 그런 약들을 조제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것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오용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의학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좋긴 좋은데, 그런데 이게 통제가 가능하냐, 법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냐, 통제가 불가능한 것 같다라고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표현을 쓰고요.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 우리가 인간이 악해서 그런데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우리가 마리화나 혹은 이제 여러 약물들의 법제화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고, 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도 우리가 또한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러한 건강, 또한 우리의 삶을 보호해가는 그러한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몸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게 우리가 주님 앞에 통제력을 맡기고 주님 앞에 통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술이나 아버지란 약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신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통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종한 삶을 살지 않고 주님 성령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러한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또한 아버지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을 쫓지 않고 주님 앞에 더 합당하게 쫓아나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